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수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어리석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전인격과 본성과 인생을 바꾸시는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한 그것이 또 인터넷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복과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걸림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완전히 믿으셨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계시 수납의 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도구다. 근데 그때 계시에는 복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본성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본성이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 인생의 문제, 또 여러분들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이 교회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법정에 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는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예수를 고발한 사건이었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공회, 거기에서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그 명령이 있어야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이때 무리는 참고로 누구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 법정인 그리고 거기에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있는 무리들.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그래서 보매라고 하는 것은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요 오랫동안 이 고발은 철저하게 준비된 고발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디 가면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감시를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 누가복음 6장 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시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고발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목수일을 할 때는 전혀 예수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예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냥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의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그때부터는 온 세상이 여러분을 감시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삶이 자꾸 걸려요. 거슬립니다. 원래 거슬리는 겁니다. 왜요?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방치하는 부모에 대해서 아이들이 눈치를 봅니까? 눈치 보지 않죠. 이렇게 부모를 눈치 보는 애들이나 그래도 무슨 일 나쁜 짓 하다가 부모님이 들으면 얼른 탁탁 감추고 이런 일을 하지 전혀 관심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 그런 부모는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그냥 좀 이렇게 당황한 기색이나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여러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이들이 반듯하다면 너무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갔을 때 애들이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일도 없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완벽한 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만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놀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그러셔야 해요. 왜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야단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미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라잡아주고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시작은 바로 그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심하면 야단도 치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하지 않아도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싫어요. 왜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싫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준비를 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그때부터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러내기를 싫어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불편해 줍니다. 걸리는 게 맞습니다. 이때 불편하고 걸린다는 게 뭡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해요. 예전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감시를 당합니다. 왜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그냥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딱 드러내면은요, 여러분이 착한 것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좀 불편하고 힘은 듭니다. 근데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시험이 와요. 삶으로부터 박해가 와요.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별로 교회 오고 싶지 않고 뭐 안 와도 상관없으세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가마솥에 놀고 있는 개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서 불 떼는 거 아시죠? 예, 좋다. 좀 있으면 그거 그냥 다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마냥 좋다고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친구처럼 살아가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죠.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놀자. 이런 거죠. 그러면 교회 가더라도 얼른 끝나고 와라. 교회에서 밥 먹지 말고 나랑 맛있는 거 저기 바깥에 나가서 꼭 구경하면서 먹자. 그거 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셔야 돼요. 외로우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외로우셨어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상관없어요. 잘하고 외로웠던 잘못하고 외로웠던 어쨌든 여러분 외로웠다면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근데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 올라니까 외로워졌어요.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오는데 막 외로움이 자꾸 와.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던지수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고발할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요? 증거를 채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에 보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마디씩 끼잖아요. 이게 다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증거를 모은 거예요, 증거를. 여기서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을 보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발견했다. 언제?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보니까 3년 동안 증거를 채집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고발할 때 그냥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본문을 좀 새롭게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단순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요? 헤롯,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 나쁜 놈들. 그러니까 이미 답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몰아붙이면 돼요. 나쁜 놈들,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그래.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불신자들이, 어떻게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몰상식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말입니다. 훨씬 더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선악의 구도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한 거는 그냥 나쁜 짓, 못된 짓, 거짓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자신도.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나쁜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이 빌라도 법정에 선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여기서 심판하는 빌라도나 이 고발하는 이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걸 벗겨내셔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생활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90%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놈들은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사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나쁜 놈이라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또 친구잖아요. 그때는 진짜 친구 이렇게 해놓고 성경 볼 때만 나쁜 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분열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비그리스도인인지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 헷갈려.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울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시죠? 네. 그래서는 안 되죠.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웃어야죠. 응? 준민아 안 그러겠어? 막 집에서 너무 재밌는데 혼자 울어 형이. 더 웃기지 않겠어? 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의 사건을 한번 꼼꼼히 우리가 살펴봅시다. 먼저 이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한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영화를 보시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시든지 이런 데 보면 법정 드라마나 어떤 뭐 범죄 드라마 이런 데 보면 그 죄인의 뭡니까?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고발하는 사람, 그때 소송의 주체가 누구예요? 검사잖아요. 검사가 고발할 때 저는 나쁜 놈이에요. 죽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판사가 그래? 죽여? 이렇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보셨죠? 이렇게 이만큼 서류를 준비하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서류를 준비해요. 왜요?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을 모아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돼야 고발하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하면 오히려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 재판할 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재판한 거는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증거를 잘못 준비해가지고 무죄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는요 다시 재판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고발을 해서 재판을 거는 일은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열거되어 있는 세 가지 죄목은 확실한 증거들이 다 채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죄목이 뭡니까? 2절에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그래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여기서 미혹하다라고 하는 말이 전체 또 뭐 관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아라는 말과 돌이키다라고 하는 스트레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아주 악했던 사람이 어느 날 확 바뀌어가지고 아주 착한 사람이 돼요. 이걸 뭐라 그러죠? 개과천선이라고 하잖아요. 개과천선. 그게 이 디아스트레포예요. 이 디아스트레포가 그런데 말입니다. 착하게 될 때는 개과천선인데 개선천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선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제 어릴 적 그 고향의 동창 하나가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얌전하고 숫기없고 뭐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집안도 아주 좋은 집안이고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이런 그 조직폭력배의 그 보스가 됐잖아요. 그 뉴스에도 나오고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 얘기 이렇게 듣는데 말이에요. 걔는 이렇게 뭐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뭐 그 애한테서 그 애에 관한 소식을 이렇게 듣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완전히 착했던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이게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말이죠. 선한 사람이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쓴 거죠.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 미혹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비트는 거예요. 비틀고 왜곡하고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게 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갑자기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쎄하는 거예요. 연락도 하지 마. 이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나에 대해서 무언가 들은 이야기가 있거나 뭔가 어떤 그 계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요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도록 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고발한 거니까 우리 백성들 중에 나쁜 놈들이 참 착하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고발하진 않았겠죠.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오늘날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이단이 신천지라는 이단이잖아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
뭐 교리가 어떻고, 그거는 뭐 그냥 믿는 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가장 나쁜 게 뭐예요? 가족을 깨버려요. 가족을 깨. 이게 천하에 죽일 놈들이에요. 이 가정을 깨는 놈들은 천하에 죽일 놈들이에요,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게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에 심각하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서 미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고발하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우리말 성경에 패역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패역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에 할 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신 거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먹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고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제자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구원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그러면요, 분명히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만 이런 어떤 은사주의자라는 게 뭐냐면, 종교의 힘을 빌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은사주의라고 해요. 기도해서 돈 얻어내고, 기도해서 병 고쳐내고, 그런 은사가 있어요. 병 고쳐지고요. 가난한 사람 부자 돼요. 그런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끌어안쳐서 이 땅에 있는 보좌에 앉히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자꾸 고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좀 경제적인 형편이 좀 나아지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패역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미혹하는 거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러면 미혹한다고 고발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셨을 때 하셨던 말인데, 제자들은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혹하는 자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을,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했을 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미혹하는 목회자들이 많죠. 미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예수 믿으면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다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적들이나 이렇게 정말 병에서 고쳐지는 치료나 치유, 이런 일들 일어나죠. 근데 그거는요, 기독교에서는요, 부스러기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데, 기독교는 그게 부스러기라고요.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나한테 그런 부스러기도 안 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찢기다시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한테 그런 부스러기도 안 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횟집에 가서 찢기다시를 드시려면은, 그 찢기다시를 드시려면은,
회정식을 시키셔야 스키다시가 나오는 거예요. 횟집에 가가지고 그것만 달라 그러면 안 줘요. 그러니까 회를 드시니까 횟값을 너무 비싸게 받을 수 없으니까 적당히 이런저런 반찬을 얹어서 몇 배로 받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냥 횟집만 봐도 이런 그 여분의 반찬들은 회를 시켜야 먹는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요, 횟집에 가서 회를 시켜야 먹는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셨으면 회에 해당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싱싱한 회. 아주 날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목표로 사실 때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은혜의 일들, 뭐 그 복,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다. 대신 회를 안 시키면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러는 거죠. 아니 제가 여기 오는 거는 스키다시 때문에 오는데 회 안 먹고 이것만 팔 수 없느냐. 횟집에서 안 팔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식당에서도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일반 계시라고 한다. 이 계시라는 이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되면 그런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랬죠? 여러분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성을 바뀌는 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본성이 바뀌면 환경은 덤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방식은 안 그래요.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에게 합당한 삶을 주신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살게 되면 시험이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결핍의 시험과 풍요의 시험입니다. 이 두 시험을 다 넘치셔야 돼요. 이거 다 지나가셔야 돼요. 결핍의 시험과 풍요의 시험. 가난해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가난은 여러분 근처에 오지를 않아요. 잊지 마세요. 가난하지 않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이 신앙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데코레이션이 돼요. 그렇게 절대로 가난은 오지 않아요. 가난하고 싶어도 안 가난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남 주는데도 또 생겨요. 또 생겨. 뭐 재산이 몇 천억 되면 그렇다면서요. 써도 돈이 안 마른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반성한다면서요. 오늘 그냥 새벽부터 쉬지도 않고 돈 썼는데 저녁에 딱 잔고를 딱 하니까 또 늘은 거예요. 한숨이 깊어진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떤 사람? 가난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 결핍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의 삶에는 그렇게 돼요. 또 하나가 반대로 풍요에 넘치는 풍요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넘쳐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것으로. 그래서 그래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그래도 뭐 예수님하고 가장 닮은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바울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딱 뭐라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요. 왜요? 덜도 힘들고 더도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좀 결핍되든지 넘치든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이 다 그래요. 여러분이 딱 그만큼만 가지고 있다면 거기가 평화로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 시간, 재능, 돈, 뭐 관계 이런 모든 어떤 거는 좀 모자라요. 어떤 거는 넘쳐요. 그러니까 어떤 건 넘치는 것 때문에 넘치는 이 풍요의 시험 중에 있고 어떤 건 결핍의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시험을 치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용서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용서하다. 용서하다는 죄를 분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점에서 모자라고 어떤 점에서 넘치는가를 깨달으시고 넘치는 것을 덜어내셔야 하고 모자라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이 중심, 그것이 잡히면서 여러분의 본성 자체가 커지면서 성장하고 강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시험.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미혹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미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을 예수님이 한 것으로 고발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데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부당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이면 제가 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발하는 이들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사례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한테 자기 전 재산을 바치면 죽을 사람, 죽을 자식을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그 예수 제자한테 가서 전 재산을 다 바쳤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죽어버렸다. 사기꾼이다. 이런 사례들이 쭉 모여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경험하신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별다르다 생각하지 마셔라.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들이 고발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이 고발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기독교 신앙 자체를 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 자체를 고발하게 되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들도 다 걸려드는 거예요.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만 따로 떼서 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발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은 매일 구원하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면 말입니다. 실제로 병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다는 게 바라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되나 안 되나 어디 두고 보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용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고용을 해가지고 어디 한번 해볼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안 해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위에 있고 여러분들이 밑에 있습니다만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예수님보다 상전들이신 거? 그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진짜로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예수님 상전이구나를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가슴 속에서 통곡이 일어날 거고요. 회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요. 엄청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귀신 쫓아내고요. 병 고쳐주고요.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괄시받는 사람들, 더럽다고 돌 던지고 쫓아내는 사람들 찾아가서 닦아주고 위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서 평화를 주시고 말이에요. 또 심지어 과거에 대해서 심한 죄책감과 그 과거에 대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과거까지 바꿔주잖아요. 그동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미래가 암담하고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책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준비했을 미래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미래를 예수님이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미혹했다라는 말이 또 틀린 건 아니죠. 맞잖아요. 사람의 팔자를 바꿔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고발받을 일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천거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그 과거에 매여서 그냥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덜덜 떨는 사람들을 담대하게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방이 로마 황제의 덕을 기린다. 그래서 훈장받도록 천거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미혹한다라고 하는 이 고발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번지수가 바뀐 거죠. 결국 이게 뭡니까? 지금 이들이 고발한 내용은 제자들이 한 잘못들과 예수님이 하신 변화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토막을 낸 거죠. 제자들이 잘못한 것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걸 합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놓고 못된 짓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아주 이 정도 되면은요, 소송의 달인이에요. 이게 상당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요, 돈 많이 받는 변호사들이에요. 예? 못된 짓을 했는데도요, 감옥을 안 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을 갖다가. 이런저런 판례들을 갖다가 딱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고발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고발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이 미혹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소송이에요. 이 사건이 그렇게 녹록한 소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근데 이들이 지금 여기서 고발한 내용, 미혹한다. 이제 뒤에 점점점 이제 점층법 강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선동한다는 거죠. 선동.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소요를 일으키는 이 선동죄, 이것도 사형이거든요. 제국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죄목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납세를 금지시킨다 이 말이죠. 여기서 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콜리오라는 말이에요. 콜리오. 이 콜리오가 금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금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1차적으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고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세금을 내라고 하셨어요. 앞에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세금 내라는 뜻이에요. 세금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닌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게 증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측에 증인을 댈 수도 있어요. 아닌데,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세금 내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끝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요, 그보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금하시던가요? 에? 어느 날 꿈 꿨는데, 야, 그거 하지 마. 이러시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뭐 찬민이도 좀 인생을 살 만큼 살았잖아. 뭐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너한테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니? 너 스스로 그런 것 같아 이거 말고 직접 하신 적 없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신 적 없잖아. 물론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 그렇지? 하지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쵸. 성경에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콜리오라고 하는 이 말은 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요. 어느 정도냐? 어떤 강도가 왔어요.
겉옷을 뺏으려고 그래요. 근데요, 속옷도 금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나가는데요, 강도가 와가지고 겉옷을 벗겨가는 거예요. 근데 속옷까지 달라고 할 때 안 돼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하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준민이가 형을 때려도 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하면 안 돼요. 때려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때려도 금하지 말라. 이제 뭐 이번 주 살고 나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제 준민이로부터 보고가 오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금하지 않으세요. 금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또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 다녀요. 네? 교회 안 다녀요. 어떤 사람이. 근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못하게 해요. 너 교회 안 다니잖아. 너 교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하지 마.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마라. 왜요? 귀신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비둬. 이거 우리 그 현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각자 하세요. 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와요. 그러니까요, 못 오게 막아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금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6절에.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 얘들이 헌금을 안 하잖아요. 당연하죠. 헌금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참 애 많이 썼습니다. 네? 아파트 뭡니까? 쓰레기장 많이 다니고, 그래서 옛날에 그 캐비넷 많이 주워다가 놓고, 예? 뭐 저 서랍장 같은 거 버리고. 그래서 우리 예전 제가 그 집사 때 다니던 교회 주일학교 부서 가면 다 주워온 거였어요. 다 주워온 거. 예. 그거 얼마나 기쁘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과연 은혜일까? 참,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뭐 1년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주일학교 예산 뭐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교사들이 죽어나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들은 외인부대가 되게 돼 있어요. 교회 불만이 많죠. 왜? 그 말도 안 되는 데는 예산을 막 쓰는데 애들을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냥 비공식적으로 자기 돈을 털어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만의 리그가 돼가지고 주일학교는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돼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뭐 쓸모가 없거든요. 얘들은 그냥 마냥 퍼져야 되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린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제자들 마음속에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별로 오길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제자들의 동기는 선합니다. 에? 이 세상에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제도를 개혁하고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의 헌신을 내서 막 구제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럼 그 사람들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이게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요,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에서요, 구제하고 돕는 일은요, 어디서부터 한다?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중요한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막 도와주는 걸 뭐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 교인들의 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게 우선적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차고 넘쳐야 되는 거거든요. 차고 넘쳐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부자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시잖아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게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 이런 아이들 오기를 금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되고 나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이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문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전 한 번도 교회 문턱이 높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문턱이 높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이 높다고 생각했지 교회 문턱이 높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문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런 거죠. 차,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인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교회 다녀왔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뭐 자기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주일이고 뭐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요, 주중에 뭐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 나오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 사람. 주일날도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일하다 와야 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올 수도 없고, 심지어는 예배 중간에 나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득이한 경우예요. 마음은 있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20년, 30년 됐는데요, 집사 직분을 안 준대요. 집사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이 지역사회에 이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교인들이 또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집사님이세요? 그거 왜 물어보는지. 그거 참 곤란하거든요. 그때 순간에 그냥 잠깐, 네 했다가는 이게 참 이제 꼬이는 거고. 그게, 바빠서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자신도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좀 주면 안 되나? 그거 뭐 안 되나? 그러니까요, 나중엔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고 말지.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면 세상 편한데, 간다고 그러면 막 신상을 캐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높구나. 혹시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설교가 길고, 또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무슨 문법 얘기하고 이런다 그래서, 여기 또 문턱이 높구나. 이거는 문턱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예? 콩나물 시루에 물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금하신 적이 없어요. 아예 금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도 금하지 않잖아요. 저도 안 금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싫으니까. 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속에 있는 얘기를 마음껏 하세요. 금하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그걸로 질서를 세우려고는 하지 마라. 위험한 일이니까. 예수님은 금하지 않아요. 또 세금은 적극적으로 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셀롯이라는 시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동명이인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이에요. 시몬.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둘이 있어요. 시몬이.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도 시몬이에요. 근데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근데 또 다른 시몬이 있어요. 또 다른 시몬. 그 또 다른 시몬을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바꿨나 몰라요.
옛날 성경에는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셀롯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예요. 그대로 발음대로 하면 젤롯이거든요. 젤롯. 차라리 그냥 뭐 외래어를 갖다 할 거면 똑같이 젤롯이라고 하든지 그걸 갖다 셀롯이라고 바꿔가지고 그 정확하게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셀롯이라고 했는지. 중요한 말이에요. 열심당원은. 이 시몬에 대한 소개가 열심당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 누구냐?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독립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피가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민족주의자들이고 독립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독립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독립군이 누구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 그 민족주의자들이고 독립군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또 뭘 전하겠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일도 하겠죠.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라고 하겠어요? 내지 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내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 돈을 뭐 해라? 독립자금으로 내라고 했겠죠.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을 금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세금 내지 말라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 잘 들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해요. 성경을 보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도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나중 말고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깨갱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복음서까지는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수준에 절대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세금을 내지 말고 독립자금으로 내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던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그러면 지금 12제자 가운데 시몬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독립군들은 아시죠?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시몬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독립투사들이 예수님의 제자 안에 있어요. 네, 아셨죠? 네. 선을 제가 넘을 뻔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금하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다도 아니야. 제자들 가운데 일부야.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미혹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이게 다는 아니었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금을 금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 전부 예수님이 지도자니까 예수님한테 다 덧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상은 납세를 거부하는 거. 우리나라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사실은요, 이 세금을 안 내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거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고발 내용, 세 번째 죄목이 뭡니까? 왕, 그리스도라 자칭한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여기는 좀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 죄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 법정에 누군가가 저를 장로교 목사라고 고발을 했을 때 세상 법정에서 그게 다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인 일은.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왕이 들어있잖아요. 대제사장, 선지자, 왕이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왕만 따로 뺀 거예요. 그럼 이제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반역죄가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왕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마치 로마를 물리치고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왕이 되려고 한다고 꺾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왕이 포함되어 있는 게 거짓말은 아닌데, 이거를요, 교묘하게 바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법정에서는 먹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는 하여튼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소송을 한번 여러분들이 겪거나 당하시고 나면 세상에 대해서 정례미가 뚝 떨어지고요. 이 세상은 정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법정은 정의를 다루는 데가 아니라 힘을 다루는 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당하지도 말고 하지도 않는 게 좋아요. 설사 여러분이 소송을 해서 뭔가 얻어낸다 할지라도 큰 것을 잃게 돼요. 큰 것을. 그러니까 법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한 법조인들이에요. 이게요, 말이 그렇지, 이거는요, 굉장히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왕도 포함되는 거야? 네. 그럼 너가 그리스도야? 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 왕 되겠다고 하는 얘기네.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죄목으로 이렇게 바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반역죄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점점 죄가 소란죄에서, 납세 거부에서, 그리고 반역죄로 이렇게 아주, 이거요, 이 정도 이렇게 소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대형 로펌에서 바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변호사, 이런 사람 변호사 쓰면은요, 없던 죄도 만들 수 있고요, 있는 죄도 없앨 수 있어요. 대단한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언제 예수님이 미혹했어, 이 나쁜 놈들아. 언제 납세를 거부했어, 이 나쁜 놈들아. 언제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어. 하여튼 이놈들은 믿을 놈들이 못돼. 이 대제사장들은 죽여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무리는 비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문화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기조가 그래요. 정책 기조가.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해도 그 나라의 문화를 말살하지 않아요. 장려한다고요. 도와준다고요. 종교? 이게 권장한다고요. 왜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야 종교적인 사람이 돼야 착해서 참고 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권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개입하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들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왕만 빼가지고 현행법에 저촉되게 이거를 비틀어 버린 거죠. 야, 이게 정말 우리 편이면 참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저쪽 편이면 참 골치 썩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서 그들이 하려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목적이 이미 죽이려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런 소송을 받았어요. 고발을 받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3절과 4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네 말이 옳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야, 죄 없어. 웃기잖아요. 이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다른 데 가면 자세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누가에서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압축시켜 놨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그렇게 쉬운 소송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근데요, 빌라도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빌라도가 유대, 사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5번째, 제5대 총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통치했던 게요,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26년에서 36년 정도.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랬던 빌라도가 그들의 고발 내용을 들었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쭉 이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한 건. 빌라도가 딱 들으니까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더라. 뭐요? 이거는 지금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냥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야, 이것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네들 내분의 이런 내분 싸움을 여기 와서 날 보고 어떻게 하라 그러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재판장들이 겪고 있는 빌라도들이거든요. 웬 놈의 교회들이 그냥 세상 나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많이 거는지, 그럼 거기서는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뭐 누구는 장로라고 그러고 누구는 목사라고 그러는데 다 뭐 이게 옳고 저게 나쁘고 얘기를 하는데 재판장들이 빌라도가 이렇게 들어보면 뭐예요? 결국 이것들이 그냥 자기들 교회 안에서 종교 싸움인데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일어나?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딱 그 상황이 오늘날 일어나요.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이 과정을 짧게 나타냈는데 그 첫째, 빌라도의 신문 과정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3절에 물어 이르되, 여기서 묻는다라고 하는 에로타오, 이게 신문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피고발인이니까, 그렇죠? 고발당한 사람이니까 피고인이잖아요.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가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했다 이거예요. 신문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뒤에 이제 헤롯 얘기가 나오잖아요. 헤롯은 신문한 게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다르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신문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고발 내용이 맞는지 신문을 했어요. 근데 그 신문한 내용을 다 빼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를 물어봤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그때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 목소리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재판장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몰라요. 아니 그냥 봐도 말이 이상하잖아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네가 옳도다. 아니 예수님이 도사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게요 그대로 하면은요 레게이스요. 내가 말하고 있다예요.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말하고 있네요. 이 말은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거지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라는 대답도 되고, 당신이 말하는 그게 맞소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그런데요 이거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난 너한테 처음 듣는다 이런 말이죠. 내가 말하고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들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죄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죄가 없다 할 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 죄가 없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죄 있는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아이티오스라는 말이에요. 아이티오스. 이 아이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행전 19장 40절에 가면 책망받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책망받을. 그러니까 이 아이티오스라고 하는 것은 범죄 동기가 있는, 또 책임져야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을 해본 결과 이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범죄 동기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고발한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될 내용은 없어. 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고발장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다 예수님 제자들이 한 날 써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고 그 증인이 누가 있고, 또 예수님 제자가 이렇게 해서 미혹을 했고, 뭐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야.
그 자기가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이거는 차라리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을 고발하려면 고발해야지 예수님을 고발할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대신 죽으신 게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도 대신 서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한다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죄송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욕하거든 받아들이세요. 왜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런가 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사실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시는데 우리들이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해서 그런 일들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원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훌륭한 부모님 밑에도 망나니 같은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대부분 망나니들이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아닌데 뭘 아니에요.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니까. 부인하지 말고. 내가 아닌데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이라니까요. 한 몸. 누가 그랬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아십니까? 범죄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형사법에 걸리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죄가 되려고 하는 될 그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범죄 동기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거에 연루돼 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이렇게 해서 누명을 쓰거나 이랬을 때 막 안 했는데 막 분통 터지고 이럴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범죄 구성 요건 중에서 하나만 깨트려 버리면은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여러분? 현장 부재 증명이라고 하는 거,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거 되면 그 알리바이, 그것만 성립해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동기예요, 동기. 범죄의 동기. 그래서 이 범죄의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범죄의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범죄의 동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어서 뭐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깜빡하고 계산을 안 하고 나왔어요. 전화 받다가. 그리고 왔어요. 근데 좀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전취식으로, 이제 사기죄로 이제 고발이 된 거예요. 돈을 안 냈으니까. 무전취식이 이게 사기죄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아, 그때 제 지갑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죄가 없도다 할 때 이 죄라고 번역된 이 아이티오스라는 말이 그거예요. 범죄 동기가 있는, 책임질 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범죄 동기도 없고 또 책임져야 할 만한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한 결과 그들이 고발한 내용들과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고 제자들의 이야기니까, 심지어 예수님 자신에게 그러한 의도, 어떠한 동기도 발견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얘기합니다만, 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그러거든요. 다른 나라의 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는 상관이 없어요. 현행법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책임질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무리가 어떻게 했다? 웃기잖아요.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뭡니까? 본색을 드러낸 거죠.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변호사에게 아주 좀 비싸게 사서 샀더니 다 적발돼가지고 빌라도가 보통 아니다. 이거 뭐예요? 이제 그럼 이때 하는 게 뭐예요? 요즘 보시면 아잖아요. 사람들이 판사가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판결 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가요? 그냥 따르든가요? 뛰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판결이 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들이 더욱 강하게 말했다.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갈릴리부터 여기까지 유대 전 지역에서 가르치면서 선동을 한다.
이제 본색을 드러냈잖아요. 소동을 한다. 이게 선동죄. 이들이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 죄죠. 그러니까 6절에 빌라도가 들으니까요. 이제 다 들통난 거예요. 이것들이 지네들 종교 간의 종교 다툼으로 세력 다툼 하다가 예수를 죽이려고 왔구만, 이것들이.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려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졸로 보고 이용하려고 왔구만. 그런데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소송을 맡았으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죄인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잔꾀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엮으려고 되모하다가 보니까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유대를 선동했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베드로가 딱 들으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빌라도가 딱 들으니까, 갈릴리 딱 걸려드는 거예요. 왜요? 재판에는 삼심제도가 있죠. 삼심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2심이에요. 2심 말하자면. 3심은 이제 로마에서 가는 거고, 그러면요, 기본적인 1심은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동네 병원에서 그 뭡니까, 이렇게 소견서를 떼야 상급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냥 가서 막 고쳐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건 뭐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괜히 꾀병이야. 근데 이건 해도 골치 아프고 안 해도 골치 아프겠어. 근데 막 데모해. 왜 진료를 거부하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동네 병원도 안 가고 너무 급해서 일로 왔는데, 그때 의사가 딱 잡은 거죠. 동네 병원 안 갔다고? 그러면 일단 1차 진료기관으로 가세요. 이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합법적으로. 요게 지금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7절 이게 1심이에요. 이것들이 그럼 1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왔다는 얘기네. 그럼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옳거니 헤롯한테 떠밀면 되겠구나. 그 뒤에 보니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뭐 해라? 1심부터 다시 심리하고 그리고 나서 와라. 그래서 헤롯에게 넘겨준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빌라도가 이제 한숨을 탁 놨겠죠. 이것들이 물을 보고 내 손에 피를 묻히려고 웃기고 있어. 이것들이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출신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요.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인데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막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유대의 남쪽 지역, 유대의 남쪽 지역에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그 지역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바로 요단 저편에 있던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잖아요. 아래쪽에. 이 사람들이 이쪽 가나안 땅 쪽이 비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그러니까 이쪽에 세력이 약해. 이때에서 집단으로 이주해 들어옵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 이 안에 들어와요. 그 사람들을 이두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두메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닌 에서의 자손인데,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들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는 그 지역을 이두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 아버지가 종이었는데 6.25가 딱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양반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집 머슴이었던 사람을 그 사람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응?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서 집안 사람들은 야곱 집안에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리고요, 분노가 있죠. 상속권을 뺏거든. 원래 우리 할아버지가 장남이었는데 둘째 할아버지가 자산을 가로채가지고 우리는 척박한 이 땅에 살고 둘째 할아버지 그 자손들은 저쪽에서 살아. 그러던 차에 막 바벨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쪽에서부터 싹 끌어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역시 정의는 이긴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후손이 헤롯이에요. 그래도 그에게는 여전히 컴플렉스가 있죠. 그래서 로마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이완영이 같은 놈처럼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로마하면 어떻고 뭐하면 어떠냐? 예? 이 대동아 공영 사상에 이바지해서 일본 천황을 내가 천황으로 모시고 이 나라에서 내가 벼슬을 하고 그동안 나를 천대했던 양반 이놈들을 좀 한번 다스려 보리라. 이게 헤롯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두고 바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된 거예요. 또 총독이죠. 그쪽에.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한테 예수를 넘겨준다고 하는 예수를 넘겨준다고 하는 이첩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헤롯의 태도를 보세요.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자신에게 심판받으러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사실은요,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골치 아픈 문제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의 반응을 보세요.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다 같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여기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을 게 있어요. 아이고, 헤롯도 예수님을 보니까 기뻐하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오면 좋으세요? 그렇게 매우 기쁘세요? 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그렇게 기쁘시는가요? 헤롯은 어쨌든 간에 기뻐했대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어디 가나. 헤롯도 기쁘게 해주시잖아요. 네? 예루살렘 와서 그래도 따분해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놀다 지쳤을 텐데 예수님이 오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그 얼마나 좋았으면은 매우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한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보고 싶었던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보고 싶었던 예수를. 여러분 보고 싶어 하시나요? 헤롯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은 매우 기쁠 정도로 보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요, 왜 보고 싶어 하셨는지 뒤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뭔지 아시겠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었었어요. 들려온 소문은 뭐예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막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장름을 눈뜨게 하고 이 얘기를 계속 듣기만 했어요. 근데요,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가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 아닙니까? 장남의 장자의 집안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차자의 집안인 그쪽도 장남도 아니야. 거기를 내가 가겠어요? 내가 장손인데. 그잖아요? 집안에 이 장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심각해지는 거 아시죠? 이 장손들은 절대로 굽히는 법이 없어요. 왜요? 내가 장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장남된 여러분들, 그 장자의 그 권세, 그 허세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가시고, 동생된 여러분들, 그 큰형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냥 굽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장자의 마음이에요. 장자의 마음.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뭐 불러오든지 하면 됐을 텐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이적이에요. 이적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이적이 보고 싶은 사람이더라도 교회에 올 때 기대가 있죠. 이적에 대한 기대. 그러면요, 이적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뭐죠, 신비주의자들이고 말이지, 뭐가 어떻고 말이지. 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럼 당신은 이적이 아닌 진리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진리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이냐 아니냐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기쁨도 없는 이 사람은요, 들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적 때문에 보고 싶어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티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뻐하지도 않는 당신이 어쨌든지 간에 기뻐하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 대답할 수 없는 거죠. 헤롯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니까 뭐 그냥 맨발로 뛰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동그라미 치시고요. 3절에 물어 빌라도가 물은 것과 9절에 이 헤롯이 물은 것 달라요. 이 헤롯이 물어본 요 말에는 에페로타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에페로타오. 에퍼는 에피거든요. 에피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에피라고 하는 것은 특정 주제, 특정한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9절에 헤롯이 물었다 할 때 이 물어본 거는 신문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신문했다 그랬잖아요. 고발한 거에 대해서. 그럼 소장하고 같이 왔을 거거든요. 근데 헤롯은요, 소장도 안 떠들러 봤어요. 뭐 때문에 왔는지도. 그게 단지 뭐예요? 그 이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에페로타오라는 말을 써가지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야, 네가 진짜로 장님 눈 떼어줬어? 야, 그때 그 장님이 어떤 상태였어? 원래 장님이었어? 아니면 다친 거였어?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예수님을 말씀 안 하니까 또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야, 너 그때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 살렸다던데 진짜 살았어? 아이, 니들 장난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한테 말할 일고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죠. 아니, 재판장이 돼가지고 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재판받으러 갔는데, 여러분이 딱 오니까, 그때 뭐 여러분의 이제 직업이나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요. 아니, 재판은 안 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아니. 정말 그 매운 잡채 그렇게 맛있어? 아니, 재판받으러 왔는데 그걸 왜 물어보냐니까, 지금 이상해. 야, 그럼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9절에서 헤롯이 예수님과 주고받았던 대화가 이거였다. 그래서요, 9절로 그냥 딱 끝내버리잖아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누가가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였다 이 말이에요. 재판하는 재판장이라는 녀석이 그건 얘기 안 하고 무슨 이적에 대해서 주저리 물어보니까 재판받던 예수님이 참 기가 막혀서 그냥 어떤 한심하듯이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네? 뭐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 이 시간 내가 너를 안전뱅이로 만들어버려? 뭐 이렇게 했으면 말이 쏙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이렇게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보니까 뭐예요? 아니, 재판장이 재판은 안 하고 맨 기적 얘기는 하고, 뭐 옛날에 누구를 살렸냐, 뭐 누구를 고쳤냐, 뭐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냐, 이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지금 재판석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홍보하는 격이잖아요. 그 몰랐던 사람들이 거기서 재판 보러 왔다가 야,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뭐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면 어떻게 다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어떻게 술렁술렁 알았어, 우리 친척 중에 누구 아픈 사람 있는데 야, 재판 언제 끝나려나?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열불이 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저 재판장 헤롯이 예수님을 막 높이고 있네.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나요? 한국교회 안에서 신천지가 어떻다고?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만희가 어떻고 그 교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신천지 얘기를 교회에서 듣고 신천지로 가요. 듣도 보도 못했다니까요? 교회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반대로 역전돼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여러분 공감되시죠? 죽이려고 왔는데 예수를 지금 어떻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뿔따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고발했다. 함께 어떻게 고발했다? 서서, 그러니까 뭐요? 앉았다가 일어나.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아니 지금 소장도 읽지 않고 죄목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무슨 지금 재판장이 돼가지고 무슨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들이 고발했다 그랬잖아요. 고발한 것은 앞에서 고발한 거하고 달라요. 여기서 고발하다라고 한 말이 카테고레오,
카테고레오라는 말입니다. 카테고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카테고레오가 이게 책 잡는다 이 말이에요. 책 잡는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들이 지금 고발한 거는 예수님을 고발한 게 아니라 헤롯이 예수님이 막 이런 이적을 했다고 하니까 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려 지들끼리 쇼한 거지. 아니 무슨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고발하다라고 하는 이 고발하다는 것은 책 잡는다 이 말이에요. 책 잡는다. 그래서 이적에 대한 이런 소문들이 다 아니라고 일어나서 막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재판정이 소란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헤롯이 그러니까요,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 아니야? 그렇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아이 자식이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일단 바로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했다. 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헛소문이었구나. 그래서요, 업신여기고 희롱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빛나는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냈다. 이게 뭐 이제 소견서 써준 거죠, 소견서. 예, 기적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안 읽히고 뭐 이렇게 했다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힌 거 광대 취급한 거죠. 예수님 광대 취급.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 소소한 것도 아니고 재판할 거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다시 넘긴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갔으니까 일심 거쳐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왔으니까 이제 빌라도는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식 절차를 밟았으니까. 그런데요, 이상해요. 끝에 12절에 이 얘기를 왜 썼을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여기서요, 이게 친구가 필로스거든요. 이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프렌드잖아요. 이게 필로스예요. 친구. 근데 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라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관 복음이라고 한다 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동일한 사건,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지만 이것은 의미적으로 논리적인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필로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딱 한 번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사용돼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사용해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사용하는 이 친구는 누구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친구는 세상 친구, 사람들 사이의 친구를 의미해요. 이 필로스가.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이 친구는 누구한테 쓰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세상 친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요, 바로 빌라도와 헤롯이 같은 뜻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친하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왜 친구라고 그랬어요?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견해를 가지게 된 거예요. 똑같은 견해가 뭐예요? 무죄의견이거든요. 무죄의견. 대신 골칫거리인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여기다 왜 썼을까요? 이 중요한 성경에다가, 거기다가 그랬잖아요.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 원수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날은 친구가 됐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구원하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가 돼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걸 통해서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는 이 무리들이나 장로들,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죠. 정말 이들과 친구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죠. 그럼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과 이들이 친구가 되는, 요한복음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 이들이 친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있는 헤롯과 빌라도,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예수의 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좀 세상 사람들끼리 친구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점점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져야 하는데 교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교회에서 쌀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런 사람들 교회 좋아합니다. 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들은 네, 어려운 분들 또 이렇게 노숙자들 이런 분들 데려다가 같이 식사 대접 하잖아요. 선한 일이고 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교회 좋은 교회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친구가 돼요. 근데 아시나요? 주방에서 제1권사회와 제2권사회가 싸우고 있다는 거. 또 장로들이 이거를 예산을 더 써야 된다, 그만 써야 된다, 싸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참,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누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대로 지금도 답습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먼저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2000년 전에 못된 놈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상 법정에 이렇게 했던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 된 내가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세우고 기독교를 세상 법정에 세우려는 생각들, 그러한 행실들에 대한 고발이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세워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세상 법정에 세워요. 어떻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서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고 우리 교회 이게 잘못됐고 어떤 목사는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들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좋은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나님한테 따지고 덤벼서 얻어낼 일이지 왜 그런 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욕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세운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아시죠? 예수님 잘못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구원하시잖아요. 그런 우리조차도 구원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금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세상 법정에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자들을요, 더 존귀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걸 싫어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처럼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다? 세상 법정에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흠을 지적하면 정의로운 것 같죠? 천만에요.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흠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 같죠? 여러분, 더 악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2배로 악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말하는 순간 그 죄를 당신도 받습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지체를 흠낸 그것으로 인한 죄가 더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나 기독교나 예수님이나 또 신자들에 대해서 흠을 잡거나 비난하는 일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세운 것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해요. 예수님을 희롱해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 예수를 희롱한다는 게 뭘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차라리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욕망을 채워달라는 거죠. 이건 한번 해보라고 조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왜 그래요?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라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는 것을 믿지 않으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조차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친구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누가는 굳이 원수였던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는 원수가 친구 되는 진전이 일어나시나요? 이적을 바랐던 헤롯조차도, 또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빌라도조차도 원수였던 두 사람 사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쨌든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님인 걸 믿고 그리스도인 걸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창조주인 걸 믿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원수가 친구가 되는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두고 사랑하는 사이에 있는 오해로 인해서 그렇게 관계가 껄끄러운 그것들이 해결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 이들이 예수님을 세웠던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신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세우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패역한 신자 노름을 중단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생활하셨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예수님 누명 씌웠다 이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하나만 그렇습니까?
부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본성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과 자손에 이르는 가문을,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바꾸시기를 소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왔다는 것. 단순히 그냥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오래된 그 고질적인 문제들, 한계들, 이것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